네, 모두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뭐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그 마지막 단어가 중요해요. 뭘까요? 뮤트하고서는 막 대답한 척하지 마시고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단어는 모르겠고 십계명을 받은 때가 언제냐 그것까지 한 것 같은데. 아닌데요. 그거는 그 앞부분이고 후반부에 이제 원래 본론 들어가려고 하는 그 부분이 기억나셔야 돼요. 성소를 여기 짓는다라는 거는 받음을 증명받은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뭐 하여튼 제사장이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 옷, 예복 뭐 이런 거. 진영하여 택함 받으신 감동시켜가지고. 그렇죠. 아유, 잘하셨어요. 네, 네네. 거기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거는 감동에서 시작하는 거야, 감동. 그러니까 항상 시작하시기 전에 한 1분이라도 좋으니까는 그 유튜브에서 마지막 것만 보고 오세요. 왜냐하면 네. 그거 연결시키는 고리를 모르면 다들 힘들잖아요. 다들 힘든 게 아니라 제가 힘들어요. 가르치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하는 게 그냥 오늘 요 주제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 주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제가 뭐 다른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는 그거를 연결 고리를 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성소를 짓는 것과 다니엘 이야기랑 연결시켜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우리가 다니엘에서 1장을 찾아서 몇 절을 읽어야 될까요? 제가 질문을 드렸고 했던 게 안 나세요? 나요. 나요? 몇 네. 절이었어요? 1장 17절인가? 읽어주세요. 근데 안 폈는데 아직? 아니 자세가 안 돼 있는데 지금 화면도 안 켰고 성경도 안 폈고 아, 이거 자세가 안 돼 계시는데 큰일 뭐 났는데. 하나 마시고 있다 그랬어요. 네, 다니엘서 1장 17절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네, 자 여기서 연결시켜 드렸던 게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적을게요. 이제 부사렐 그리고 오홀리압. 일단 흔들려. 제가 악필은 아니에요. 여기다 이렇게 태블릿을 쓰다 보니까 악필이 되는 것 뿐이에요. 잘 적어볼까요? 오홀리압. 오늘따라 글씨가 영 이상하지만, 자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감동을 하셨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 감동받은 사람들이 뭘 한다? 성소를 짓는다라는 걸 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포로가 되었든 감옥에 있든, 그렇죠? 여기서 된장찌개를 끓이든 우리가 누구의 감동이 있다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모를 뿐이지만 하나님의 성소를 짓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게 지난 시간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성소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아셨죠? 한 번 더 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한 분 한 분은 다 성소를 짓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출애굽기 35장 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오셨죠? 네. 네, 우리 한번 21절 읽어주실까요? 민집사님 안 읽으시나? 요즘 그거 넘어간 거 아닌가? 아닌데요. 저 그날 대타였어요, 장 집사님. 출애굽기 35장 1절, 21절. 21절. 예,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감사합니다. 감동된 사람 나오죠. 네. 예. 그러니까는 비단 브사렐과 오홀리압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하기가 있어요. 감동 더하기 뭐가 있어요? 마음에 뭐 한 사람? 다음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소를 짓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소를 짓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연결시킬 수 있어요. 복음 전파라는 건 꼭 남한테 전파하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전파하는 것도 복음 전파예요. 정말 중요해요. 나는 신경 안 쓰고 남만 신경 쓰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여기 계신 개인의 구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게 남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했던 거 있어요. 사랑에는요, 이기적인 사랑이랑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게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 해드릴게요. 우리가 사랑을 이기 혹은 이타로 이렇게 양분을 해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기 이타가 없어요. 그냥 사랑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나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이기적이면 안 돼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기 이타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남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기 이타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남이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기 이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는 너예요. 나고요. 타는 뭐예요? 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죠. 그러면은 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요. 없죠. 음.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는 이기 사랑, 이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을 사랑해요? 내가 이타적이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이 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적이지 않으셔서 완전히 이타적이셔서 자기까지 포기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로 극단적으로 이기적이신 거예요. 왜요? 김금희 집사님이 예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분은 누구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는 어떤 의미의 사랑이냐면 완전한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남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남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밖에 누가 존재해요, 지금?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통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사랑이라는 거는 이기, 이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타적인 사랑이십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다라고 하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를 막 그럴듯하게 나눠버리는 순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말 들었으나 너는 뭐 하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악인과 의인에게 주시고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사랑은 뭔 사랑이에요?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게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내가 남을 위하니까 사랑해 줄게. 너 불쌍하게 사랑해 준다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자식처럼 보세요. 제가
아들이 하나예요. 근데 놀이터에 보면 애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할까요? 제 그 놀이터에 있는 애들을 사랑할까요? 를 어떻게 사랑하는. 생각하세요? 제가 누굴 사랑해야 될까요? 어려운 문제. 당연히 제 아들을 사랑하겠죠. 음. 그거를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당연한 사랑이라 그래요. 당연한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데 그걸 이기적이라 그래요? 아니죠.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거를 이기라고 붙이는 건요. 누가 이기라고 붙이냐면 남이 그걸 보고서는 이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유, 지 새끼만 소중한지 알지. 남의 새끼 소중한 거 모른다라고 얘기할 때 야우는 게 그거가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 아들 사랑, 자, 태시아 집사님이 다니엘 사랑하는 거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당연한 사랑이에요? 당연한 사람. 당연한 거예요. 그건 사랑할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다니까요. 집사님은 다니엘을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다니엘은 집사님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기적이거나 이타적인 그런 개념에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사랑을 할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서 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남이니까 해준다가 아니라 나니까 하는 거라고요. 제가 만약에 다니엘을 꼬집으면 태시아 집사님이 더 아파할 거라고요. 저를 아무리 저는 선교사님이 좋아요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어느 날 가가지고 다니엘한테 가가지고 나쁜 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저를 미워하실 거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사랑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를 범하는 것은 뭘 범하는 거라고? 내 눈동자를 범하는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기적이셔서가 아니라고요. 그분은 사랑하실 권리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그분 자신처럼 사랑하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모르니까 뭐가 진짜 사랑이라고 쇠뇌받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쇠뇌받는 거예요. 저는 반대예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랑을 해야지 정말로 사랑을 하는 거라고요. 오해하지 않으시겠죠? 네. 김금희 집사님이 미녀 딸들 함총사가 있는데 그 사람 딸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라는 거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거기에 무한배를 곱해가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생각하면 그것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봐라. 그것은 너가 이타적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이기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것,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걸 배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 분이 원하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 자원하는 사랑이에요. 아멘. 느낌이 딱 오시지 않아요? 네. 그분이 원하시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다? 자원하는 네. 네. 계속 묵상을 하셔야 돼요. 성소를 지을 때 강조점이 뭐예요?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시면 그것에 반응을 해서 자원한다. 맞죠? 네. 감동을 주시고 뭐 한다? 음. 자원한다. 다시 말하면 자원한다라고 하는 거가 핵심인 거예요. 맞죠? 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이 없죠? 네. 한 번씩 느껴봤잖아요. 예. 근데 다 거기에서 뭐가 나를 막아요? 여기에선 드디어 이가 날 막는 거, 자원을 못하게. 성소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성소에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감동 받았는데 뭘 못하는 거예요? 드리지 못해요. 왜? 이기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사랑이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걸 스스로 말하는 거죠. 이게 연결되죠? 이렇게 착착착착.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성소를 지을 때 자원되지 않은 예물을 받지 않으세요. 그렇죠? 자원되지 않고 강요된 예물은 성소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 거룩회라고 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안 되죠. 엄청나게 멋진 모양으로 해도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가 없죠. 그치. 순종이 뭐보다 낫대요? 제사보다.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가 이제 자원한다랑 연결될 수 있겠죠? 아멘. 이거 진짜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냥 제가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이야기를 할게.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싹 쓸어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진멸시켜라. 근데 사울이 생각하니까 아 이거 진멸시키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걸 다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가가지고 하나님께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너 왜 그러니? 라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 했어요? 아 이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뭐 하기 좋은 걸 말한다고요. 그때 나온 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얘기 그때 나온 거예요. 아무리 모양이 멋지고 그럴듯하고 아름다울지라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순종.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사울이 감동을 받아 전쟁에 이겼거든요. 그랬는데 무엇이 자신의 이기가 하나님의 감동을 눌러버리면 그것이 좋든 나쁘든 어떠한 모양에서 그럴듯하든 그럴듯하지 않든 간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걸 보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시겠죠? 네. 성소는 절대로 강요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성소는 노예가 짓는 게 아니에요. 왜? 출애굽기 제일 시작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짓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1장 오세요. 1장 애굽에서 맨날 적용했다. 네. 1장 10절 11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장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네, 그 사람들이 뭘 지었어요? 노예가 돼가지고 지은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성소를 이 람셋이라고 하는 거, 국고성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의 성소들이죠. 따지고 보면 재물을 섬기든지 신을 섬기든지 등등등. 그럼 그 사람들은 평생 노예로서 지어왔어요. 감동받아서 됐어요? 강요되어서 했어요? 강요되어서 했다고요. 아무리 얼마나 멋지게 적겠어요. 지금 뭐 불가사리잖아요. 불가사리래. 불가사의. 죄송합니다. 뭐 불가사리든 뭐 별거 없어요. 그게 뭐일 경우에 강요로 지어졌을 경우에 의미가 없어요. 만리장성이 아무리 멋있다고 한들 거기에서 죽어나간 사람이 정말 사람의 뼈를 갈아서 만든 것들이잖아요. 타지마할 갔더니 그것도 사람의 뼈를 갈아서 만든 거예요. 아무리 그게 아름답고 멋져도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그것도 뭐예요? 면죄부 팔아서 사람들 죽여서 만든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성 베드로 성당 정말 멋지고 정말 대단하고 들어가면은 막 와 압도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라고요.
음. 절대로 아니에요. 노예가 지은 성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없어요. 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모든 모양적인 순종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아멘. 그냥 우리는 그냥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뿐이에요. 음.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치. 이 라인을 이해하셔야지 내가 지금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고 하고 있는데 나는 성소를 짓고 있는가, 애굽에 있는 람셋이라는 데서 그런 것들 짓고 있는가, 피라미드를 짓고 있는가, 국고성 비돔을 짓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서 성소를 짓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소를 짓고 있는가, 아니면 교단을 짓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음. 그게 지금 큰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소를 짓지 않고 뭘 짓고 있냐면 교단을 짓고 있다고요. 음. 이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강요하는 게 뭐예요? 교리라라고 하는 것을 강요해서 그 교리라고 하는 틀 안에서 뭐가 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라고 하고 교리를 뭐랑 일치시켰어요? 진리라고 일치시켰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시겠어요? 음. 죽었다 깨어나도 교리는 진리일 수 없어요. 진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음. 차이점이 기억나시죠? 지식과 진리의 차이점. 교리는 지식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거 드릴게요. 교리는 지식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음. 아시겠어요? 음. 당연히 맞는 교리를 하겠죠. 그거를 성경적 근거 없이 교리를 만들겠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교리는 진리일 수 없어요. 음. 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관계였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생명이라는 거 알잖아요. 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리를 통해서 만나요? 아니면 믿음으로 만나요?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맞죠?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핵심이었던 게 뭡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게 유대교를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뭐부터 돼야 된다? 유대교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만들어 놓은 게 초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고요. 지식적으로는 틀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진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틀렸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는 거지 어떻게 믿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진리로 나가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감동으로서 그분이 이끄신다고요. 아멘.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자, 우리가,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지식적으로는요, 엄청나요. 지식적으로. 웬만하면 성경적 근거도 알고 있고요.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아셨어요? 자, 이거 지식 가지고 가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해보셨죠? 저 진짜만 해봤거든요. 저 지식적으로 해가지고요, 막 논쟁 겁나 하고 다 해봤어요. 안 돼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거기에는 지식에는 뭐가 없어요? 감동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쓰여진 거예요? 감동되어서 쓰여진 거예요? 감동되어서. 오, 그렇죠. 맞아요? 지금 내가 드리는 말씀을 정말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해요. 교리 다 이 개념이 아니라고요. 교리는 무엇적으로 맞다? 지식적으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파가 지식적으로 찾아보니
성경에 근거해서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교리예요. 아시겠죠? 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진리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무엇이 없는 한. 감동이 없는 한. 지금 내가 지금 교리를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교리를 모양으로서 믿고 있잖아요. 그건 뭐에 불과한 거예요? 지식에 불과한 거라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을 머리로 하나요? 가슴으로 하나요? 라고 했을 때 가슴으로 해. 가슴으로 하는 게 신앙이 맞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감동받아서 자원하는 걸 원하시지 머리가 엄청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죠. 우리가 성경을 제가 성경을 몇십 번을 읽었고 이거는 다 짜맞출 수도 있고 해봤자 그거는 진짜로 똥덩어리예요. 똥덩어리. 의미가 없다고요. 제가 지금 막 목에 핏대를 세워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리를 해가지고 지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어요. 그거는 또 다른 괴물을 만드는 것 뿐이지 절대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소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요. 뭐한 사람들이 자원한 사람들이 짓는 거예요. 절대로 노예가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뭘 얻는다 그래요? 자유롭게 된다고 하잖아요. 아멘. 자유자들이 짓는 것이 성소지 노예가 짓는 것이 성소가 아닙니다. 아멘. 됐죠? 자, 좀만 더 가볼게요. 22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장 22절. 죄송합니다. 35장 22절. 15절. 35장. (35장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갓은 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먹거리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네, 보세요. 지금 분명히 뭐 합니까? 예물을 드리죠. 사람마다 다. 지금 그 다음부터 다 예물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네. 예물을 드리는데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 남녀노소 관계 없죠, 다. 그렇죠? 네. 누가 와서 드린대요.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그렇죠. 원한다. 그리고 가져온 게요. 누구를 장식하던 거예요? 자기를 장식하던 자기 거예요. 네. 아멘. 아멘. 자기를 꾸미던 것을 다 이제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유, 아멘. 자신을 꾸미던 예물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게 성소를 짓는 거예요. 아멘. 그전에는 이것을 누구를 꾸미는 거였어요? 나. 근데 이거 예물 가지고 아무리 자기를 꾸며봤자 뭐예요? 애굽에서 아무리 꾸며봤자 노예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좀 많이 가졌을까요? 노예인데? 아니 노예가 뭐 좀 제대로 된 거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이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내가 뭐 이번에 산 그거는 뭐 좀 멋있으니까 다른 노예보다 조금 나은 것뿐이지. 근데 그걸 누구에게 드리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니까 내가 뭘로 변해요?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어마어마하죠. 거기에는 뭐만 있으면 돼요? 이미 감동은 받았죠, 그렇죠?
네. 이미 홍해는 건넜어요. 맞아요? 네. 남은 건 뭐만 있으면 돼요?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죠. 아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적으면서 읽어보니까 이 출애굽기에 있는 성소를 짓는 내용이 상당히 무게가 있죠. 예. 네, 막 그냥 읽어가지고는 뭐 했대 그러네.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서 이거 가져왔대냐 이 생각 정도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진리. 이거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감동의 시선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차이점 아시겠죠? 네. 예물을 가져왔습니다로 교리 만들어 보세요. 힘들겠죠? 이건 교리적인 개념으로서는 맞냐 틀리냐는 걸 들어가야 되는 거지 감동이라는 개념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가 성경을 제대로 비출 수 없다라는 것도 아시겠죠? 네. 지금 제가 막 너무 젊은 혈기에 도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교리를 공부해 가지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교리는 뭘 하는 거니까 지식적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 따지는 것뿐이잖아요. 이해되셨죠? 지금 여기에서 네. 우리는 뭘 보냐면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를 어떻게 진리로 이끄냐는 걸 보는 거라고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그냥 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맞죠? 아멘. 구원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고요. 그치. 주어진 특권이 뭐예요? 홍해 건너기 전에는 노예로서 피라미드 짓고, 예? 자기 거 꾸밀 것 정도밖에 안 되는 아무리 꾸며봤자 주제에 채찍 맞는 노예예요. 아멘.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자유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6월절 믿고 다 했어요. 그러한 것을 맛보고도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는다, 자원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스스로 거절한 거죠. 거부하는 거지. 아멘.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양과 염소가 있는데 이 양과 염소가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야 너는 양해해라, 넌 염소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야 넌 의인인 것 같아, 넌 좀 애매하다, 하지만 넌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못했으니까 넌 악인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치. 스스로가 구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별하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 성소를 지은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자원한다예요. 모든 거 다 주셨어요.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모든 거 다 주었어요. 주어졌지만 감동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시지만 뭐 하지 않으면, 자원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내가 염소인지 양인지를 스스로가 구별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성소를 짓는다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시겠죠 이제?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소를 짓는 것을 보시고 누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를 가지고서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아시겠죠? 너 그거 하나 잘못했네? 안타깝다. 평생 잘 살았지만 여기서 나쁜 짓 하나 했구나. 근데 이거는 안 되겠다. 하고서는 악인을 한다.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제? 예. 언약 공부할 때 언약은 사건이 아닙니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똑같아요.
그래서 성소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분 스스로가 성소가 있어라 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하도록, 그게 지난 시간 공부하잖아요. 성소를 짓게 해라라고 했던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다니엘서랑 연결시켜 드릴게요. 또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예. 네. 있어요, 혹시? 이제 다른 걸 연결시켜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있으면 빨리 말씀하세요. 태시아 지사님 질문 있으세요? 눈빛이 있는 것 같은데. 있긴 있는데요. 아, 자원하는 마음은 네. 뭔가 조금 뭐 이렇게 후원하는 식으로, 근데 그러니까 내가 후원한다, 뭔가 내가 자원한다는 느낌도 없을 정도로 하는 게 진짜 같아서 좋아요. 자, 자원보다 더 내가 느낄 수 없는 자연적인 거. 감사합니다. 자, 네.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 하셨으니까. 네. 자원한다, 스스로 원한다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무엇에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의 질문은 뭐를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살펴서 이렇게 해드린다가 아니고 그냥 그것도 몰랐는데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더 가까울 것 같아서. 지금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을 예. 개념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 누구의 뜻과 일치되는 거예요? 아, 나의 뜻과. 나의 뜻과.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세요. 아버지, 누구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자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양과 염소에서 양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언제 제가 그렇게 했죠? 그랬잖아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본인도 그거를 의식을 못할 정도의 그 자연스러운 거, 저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뭔가 그거 막 뭐를 때문에-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했는데 자기도 몰랐는데 그게 사랑인 거. 네, 맞아요. 그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거 그거 같아. 지사님, 그거 우리 사복음서에 제가 그거 그대로 해놨어요. 지사님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를 제가 거기 해놨으니까 제가 의견이 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 형광등이라 말씀드리는데 한 몇 번은 봐야 돼요. 한 번에 잘 몰라. 지사님 하신 말 그대로가 거기 있어요. 오케이. 자원한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개념적으로 이해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사님 말처럼 의도하지 않아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에 나의 마음이 함께 간다라는 것이 뭐예요? 일치잖아요. 네. 일치. 우리가 계속 공부해 성소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일치, 하나됨.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성소가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성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소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연결되셨죠? 이제 네. 질문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다니엘서랑 연결시켜 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씩 개념이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나중에 혼자서 성경을 보실 때 이게 갑자기 전등에 불 탁 들어오듯이 막 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재미가 성경을 못 놓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막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막 이식받는 느낌이에요, 몸에 이렇게. 그전에는 저기 밖에 있는 거였는데 그다음부터 성경이 내한테 딱 이식되는 느낌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이. 그러니까 연결시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다시 이제 출애굽기 오셔가지고요. 일단은 그 단어 하나씩만 볼게요. 35장에 오셔서 우리 2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마음이 지혜로운 그렇죠? 모든 마음이 여인들은 손수. 지혜롭다라고 나오죠. 어떤 성경에는 슬기롭다고 나오고 다 같은 표현이에요.
마음이 어떠하다? 지혜롭다. 지혜로운 근데 또 하필이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여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털을 가지고 마음에 지혜로운 여인 하면 우린 당연히 마태복음 25장 비유가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뭐 한답니까? 25절 읽어보세요 한번. 손수 실을 갖고 그렇죠. 실을 만들어요. 실. 뭘 만든다고요? 실. 실을 만든다. 실을 갖고 이게 지금 실을 만든다라고 손수 실을 잡고 이거를 하나씩 다 이렇게 한 거라고요. 지금처럼 막 방직기가 있어가지고 축축축축 된 게 아니라 모든 거 한 땀 한 땀을 다 누가 한 거라고요? 여인들이 여인들이 한 거예요. 성소는 천막이죠. 네. 스트럭처가 되는 기둥이랑 판 말고는 다 천막이에요. 거기에 돌아가는 것부터 모든 게 다 어서 비닐을 떼가지고 와가지고는 한 게 아니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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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아가지고 짜가지고 만든 게 성소예요. 얼마나 의미 깊은지 아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가 없으면 성소는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벽돌 쌓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하나가 얽혀서 문양이 된다고요.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게 다 누가? 마음에 지혜로운 여인들이. 그러니까 성소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아시겠죠? 성소 아멘. 기물 만드는 거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기물보다 더 대단한 게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따가지고 나온 그 실가닥 하나들이 천을 대가지고는 성막이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서소가 된다라는 게. 자, 그리고 또 하겠습니다. 26절 보면 마음이 지혜롭다고 나오죠. 그렇죠? 네. 그리고 30절, 31절 읽어주세요. 어디죠? 출애굽기 35장. 35장.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틀로 실을 낳았으며 감사합니다. 30절부터 읽어주세요.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브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며 네, 이게 하시되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성경절이었고 이제 이걸 연결시켜 드린다고 했던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는 진도는 안 나가고 다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지만 이제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일단 영의 감동 주셨고 지혜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제? 뭐가 있어요? 명철. 명철. 지혜와 명철과 지식.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연결시켜 드립니다. 우리 욥기서 가볼게요. 또 다른 거 암기할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잠언서 가는 것보다요 욥기 가는 게 좋아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왜냐하면 잠언서에는 좋은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개념을 설명하는 거는 조금 뭐 이렇게 중구난방일 수 있어요. 찾아야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외우세요. 욥기 2828. 욥기 몇 장 몇 절이요? 28장 28절. 네, 2828. 그냥 28장 자체가 지혜의 장이에요.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욥기서는 몇 장 몇 절 외우라고 하셨어요? 제가 28, 28. 28. 잠언도 하고 싶으면 잠언은 8장을 하시면 돼요. 잠언 8장이 지혜의 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지혜의 개념을 할 때는 어디로 오셔야 된다? 욥기 28장을 오셔야 돼요. 저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12절만 읽어볼까요? 욥기 28장 12절. 28장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자, 분명히 이제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한번 집사님 최대한 빨리 읽어주세요. 5분밖에 없어요. 13절요. 네, 쭉 읽어보세요. 네,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노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아멘. 깊은 물이 이러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러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오늘따라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아멘. 금이나 귀한 수만우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과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멈추고. 자, 지혜 가치가 엄청나다는 거 알았죠? 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공짜로 예물 내라 그랬어요? 아니면은 값을 주고 내라고 하신 거예요? 주고.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니죠, 지금? 예.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물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손해보는 장사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 보세요.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21절.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져 있었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감사합니다. 자, 아무도 모른대죠. 예. 아무도 모른대요. 뭐 새든지 뭐든지 심지어 누구도 멸망과 죽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겪어야 하지 않은가? 그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소문은 들어봤다 할 정도라니. 그런데 누군 아신다요? 하나님은 아신다. 아멘. 하나님은 아신다. 자,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길을 이해하시며 그 처소도 아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왜? 그분은 근본이시잖아요. 그치. 그죠? 아멘.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24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위하여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공고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네, 자, 이게 지혜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 번 더 누군가와 지혜에 대하여서 말할 때는 욥기 몇 장을 뭐라고요? 28. 네, 28. 이게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으며 그것에 길이 있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 길을 아시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죠? 네. 길이라고 하는 개념할 때 떠올릴 수 있는 거 나는 길이요 지리요 생명이 다시죠. 네. 분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아시겠죠? 연결되시죠? 자, 다니엘 볼게요 이제. 다니엘서 1장입니다. 자, 지금 다니엘이 제 친구들과 함께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가 되었다.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뭐였어요? 포로가 되었죠. 네. 하지만 노예예요. 매칭되죠? 그렇죠? 매칭되죠? 네. 그런데 다 노예가 돼가지고 있는데 다니엘과 친구도 약간 좀 대우가 달랐죠. 그래가지고 뭘 먹으라 그래요? 왕의 진미를 먹으라 그러고 누구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왕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다니엘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 원래는 가가지고는 지금 땅 파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교육까지 해주면 고마운 거죠. 그러면은 네네 알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딱 거절한 게 뭐예요? 왕의 고기를 거절한 게 지혜. 아니에요. 잘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먹어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했다가 아니에요. 뭐가 싫은 거예요? 이방 신에게 바쳐진 재물이 싫은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네. 뭐가 싫은 거예요? 고기를 그 이슬람 사람들이요. 그 소를 잡을 때 인도에서도요. 인도는 힌두교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어요. 하지만 인도 인구의 약 20% 가까이가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그 도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무슬림이 이제 소라 잡잖아요. 그러면은 난리예요. 정말 싫어요. 힌두교는. 왜? 소가 신이니까. 근데 무슬림은 소를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삶이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같은 나라에서 누구는 소 잡아먹고 누구는 소를 섬기고 하니까. 그래서 파키스탄이랑 인도랑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무슬림은 또 이제 커뮤니티가 되게 세요. 그래가지고 직업도 무슬림한테만 주고, 그러니까 이처럼 이렇게 딱 뭉쳐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지난 이야기예요. 아무튼 제가 이제 인도에서 소 잡는 걸 봤어요. 잡을 때 이슬람 사람들은 소를 그냥 안 잡아요. 예식을 하고 잡아요. 아시겠죠? 그거를 할랄이라고 해요. 할랄. 네. 할랄이라고 해요. 그거를 해야지 그것만 먹을 수 있어요. 똑같이 이방 신들 역시 이 고기를 잡을 때 뭘 하냐면 일단 신에게 바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기를 먹는다라는 게 그 당시에 뭐의 개념이에요? 그 재물과 하나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치. 아시겠죠? 고기를 먹는다는 게 육식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방의 신에게 드려진 재물과 하나 된다예요. 우리가 제사법 공부하고 있죠. 제사법에도 네. 뭐예요? 네. 제사장이 그 고기와 고기를 먹음으로써 하나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한 번 더 할게요. 다니엘서는 채식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채식이 몸에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채식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의도를 아시겠죠? 네. 채식하면 몸에 좋아요. 하지만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채식의 근거가 절대로 아니에요. 채식해야지 머리가 좋아진다가 아니라고요. 채식을 해서 지혜를 준 게 아니라 그가 뭘 떠난 거예요? 악에서 이방. 떠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멘. 지금 나는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비록 뭐지만 노예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걸 했을 때 그의 우선순위에서 그는 뭘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누구의 말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낫다라는 걸 알아요. 똑같죠? 베드로도 아멘. 사도행전에서 말하잖아요. 뭘 판단해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디서 해야 되는지 너희가 판단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것과 똑같죠. 아멘. 그러면 베드로에게도 감동이 있는 거 아시겠고 다니엘에게도 감동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건 채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감동의 문제예요. 음흠. 악을 떠나는 게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들이 어디 안에 들어간 거예요? 지혜의 길 안에 들어간 거라고요. 아멘. 연결이 돼야 돼요. 이렇게 네. 진짜로 얄팍한 거 가지고 막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 거 말고요. 성경 전체가 연결되는 걸 보셔야 한다고요. 연결되잖아요. 네. 여기 있는 거랑 다니엘서랑 심지어 사도 바울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까지 다 가잖아요. 지금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지혜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아서 감동시키사라고 시작한다고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누가 감동되어서 말하죠. 스데반이 뭐해서 감동해서 말하죠. 베드로가 뭐해서 감동해서 말하죠. 맞는 말이죠? 네. 그냥 뜬금없이 하나님이 너 마음에 든다. 오늘 좀 예뻐 보이네. 감동시켜 줄게가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지혜의 길에 있기 때문에 감동받는다라는 것도 아시겠죠? 아멘. 우리가 지금 항상 감동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느 한 지혜의 길에 있는 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근본이다. 맞죠? 네. 아멘. 자, 그리고 명철은 뭐예요? 악을 떠난
그렇죠. 음. 명찰이라는 거 저 딱 5분만 더 할게요. 음. 우리 5분 늦게 시작했어요. 명찰은 깨닫는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 아멘. 명찰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깨닫는 마음. 마음. 깨닫는 마음이에요. 와, 이거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다음 시간으로 미룰게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많아서. 딱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깨닫는 마음이에요. 예. 깨닫는 마음.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 아세요? 음. 아시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 그럼 이거 아시겠어요, 이거? 네. 선악과가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깨닫는데요. 그걸 누가 깨닫겠다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겠대요?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깨닫겠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게 뭐예요? 선악과를 자기가 먹었다는 깨닫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뭘 해서? 악을 경험해서 알겠다 이거죠. 그쵸. 연결되시죠?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